시편을 읽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시편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근래에 1편부터 다시 차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윗이 그토록 저주하는 원수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때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치신 자의 슬픔을 대변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2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난받는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렇다면 그가 원수를 저주한 일, 그 69편 22절에 원수를 저주한 일도 예수님이 행하셨거나 행하실 일, 또 다른 일의 그림자가 되는 것인지, 또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편은 이제 아주 자세히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시편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이제 1편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데, 그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에는 뭐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글도 나오는데, 그러나 가장 많이 다윗의 그 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시편 23편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이고 또 시인이에요.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요. 예? 수금을 치고 요즘 말로 뭔가 하프 같은 비슷한 그 악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유쾌하게 해주고 그런 데 있었는데, 목동이고 그는 시인이고 그 다음에 음악가입니다. 예? 아주 재능이 다능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지만은 그 시편에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의 감정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그리고 많은 기도 내용이 있어요, 시편에. 그리고 많은 예언도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죽으실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재림하실 것까지, 예? 그 시편 안에는 많은 그 예언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자율법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저희들에게 그러셨는데,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 다윗에게 많은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토록 저주하는 원수가 누구일까? 원수를 막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내 원수들이 엎드러지게 하소서, 그들이 망하게 하소서, 뭐 그런 기도도 있고요. 원수가 망하도록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이제 또 물론 나옵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나 저들은 나를 저주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원수가 과연 누구일까? 다윗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림자라면은 그 원수를 저주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 행하신 일과 다른 일, 그림자가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 원수가 망하도록 기도했는데, 예?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원수를 그냥 지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말이야 막 홍에다가 막 전멸시켜 버리고, 예?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던 아말렉을 막 싹 다 죽여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성을 무자비하게 막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노인이나 어린 아이나 여자나 막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짐승까지 막 다 죽여버리고, 원수 진멸입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은 막 모조리 죽여버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의 대적을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나라는 막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사사기 같은 거, 사사기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과 싸울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막 삼손 같은 사람 그 블레셋을 그냥 낙이 턱 빼가지고 수백 명 수십을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잔인하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나안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하는 거 나오는데, 보면 꼭 그 삼국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부터 보면은요,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 이런 게 있노?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막 다른 민족은 모조리 죽여버리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경 보고는 더 이상 읽으려고 안 하고 틀렸다 결론 내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근데 신약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신약은 그 원수를 죽이라는 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약은 원수 진멸이고 신약은 원수 사랑이고. 그럼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과 열국의 역사, 이스라엘을 중심한 이방과의 그 관계,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을,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꾸며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의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자손의 혈통으로 택한 민족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와서 딱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그 마태복음 족보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의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영광에 들어갈 대표, 왕이 될 대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또 예수님처럼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영적으로 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나셨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뭐가 다릅니까? 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나셔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육신 안에서 태어난 그 모든 문제를 죽음을 담당하고 그 죄를 담당하고 육신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命주셨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거듭날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족보가 계속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한 나라의 족보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응?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났다. 등록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우리는 할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래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인 신령한 교회 역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쭉 나가는 그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 12지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같이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나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없애려는 민족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세상의 악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원수가 뭐예요? 예? 우리 진짜 원수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예? 이 마귀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우리의 원수는 이 죽음의 권세, 마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는 너희 대적 마귀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의 대적이 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을 거스린다는 대적하는 거죠. 영혼을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네 원수는 집안 식구라는 것처럼요. 이 몸 속에요. 한 집안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가족도 원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금을 주러 세상에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아비와 자식과 어미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의하게 함이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라. 그걸 보면 예수님이 마치 가정을 깨트려 오신 분 같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평화로웠던 가정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하고 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까지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그런 수가 있어요. 순전히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또 있죠. 우리 몸 속에도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저과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성령의 소유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구원받고 나면은 내 이 영혼을 계속 대적하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스려 싸우는 육체가 또 원수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육신은 하나님 도전해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의 몸 속에 또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응?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요. 저 가나안 땅에서 걸어갈 때에 쫙 그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쫙 줄지어 가잖아요. 근데 뒤에 처진 사람, 약한 사람, 그 숨어 있다가 그걸 쳐서 뺏어가지고 죽이고 탈취하는 그게 아말렉 군대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에 우리를 대적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치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괴롭게 하는 게 뭐야? 우리의 육체의 정욕. 제일 원수가 내 이 몸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 싸워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내 육체를 쳐서. 자기와의 싸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과의 싸움. 세상 마귀는 보이지 않는 마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식욕, 성욕, 명예욕,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배후의 역사예요. 역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봅시다. 6장 12절. 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이 감정 때문에 싸우고 이권 문제 때문에 싸우고 무슨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이런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 아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명예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한 자리 할 거냐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자리 하려고 감투하려고 얻으려고 싸우고 어떤 이권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감정 때문에 싸우고 그 외에 많은 육신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뺏기고 손해보고 할 때도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는 지배자입니다. 악의 지배, 예? 악마의 지배, 정사와 권세, 예? 악의 세력, 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을 다스리는, 예? 그 암흑의 세력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뭐 이 세상 정치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그 어둠의 세상, 그 악의 세력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마의 영들. 그것이 이제 막 온갖 방법으로 막 거짓 교리, 거짓된 뭐 신령한 거 그런 거 별별 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예. 이 다윗에게 많은 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원수가 나를 에워싼다 그랬어요. 예? 원수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 주변에 원수가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원수가 막 바글바글해요. 예. 기만 있으면 넘어뜨려고.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 있는 영들이, 악에 대한 영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은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군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칼이요, 칼. 예.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쟁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전쟁입니다. 예.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 모든 거짓과의 싸움, 예? 사탄의 세력과 그 싸우는 그 싸움인데요. 다윗은 그 전쟁을요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했어요.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봅시다. 시편 18편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라. 예. 예. 내가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으리라. 칼이나 창을 들고 원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응?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냥 완전히 그 원수를 죽이고 완전히 끝장내기 전에는 내가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리리라. 예. 다윗의 이 전쟁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잖아요. 예?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응? 그래서 39절에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라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이 신령한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띠띠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대 하나가 가서 1000명을 이긴다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전쟁이 중요해요.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는 전쟁은, 그건 육신적인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건 영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건 구약시대하고 좀 달라요. 그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것을 온 세계 열방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건 구약시대에 역사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또 45장을 봅시다. 4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다. 왕의 살이 화살이죠.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냥 활 잘 쏘는 사람 있잖아요. 쏘면 백발백중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이다. 물론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오셨을 때는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진짜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말탄자가 나타났으니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망고 치겠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한번 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또 모형으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신령한 전쟁을 이기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가 엎드러지도록 기도하고 망하도록 기도하고 원수와 싸우는 그 모든 내용들은 신약 시대의 우리 신령한 전쟁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으로서요. 마틴 루터가 쓴 지은 찬송가예요. 예? 이때에 막이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예?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할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예? 불갑을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 싸움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할 싸워 이겨주신다. 만왕의 왕 주님이. 응?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와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대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골리앗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놓고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예.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팍 물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한다. 그 상한 발꿈치로 뱀 머리를 깨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꿈틀꿈틀해도 대가리 깨진 뱀이에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발로 짓밟도록 하십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데 왕이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길러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원수를 정복하고 끌고 와서 왕이 말이고 아들에게 그는 목을 밟아라. 왕의 아들이 원수 목을 팍 밟고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때는 마귀의 세력에 넘어졌던 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국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